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인과 그 특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3장을 다뤘는데요. 13장은 지상 역사 최후의 위기를 대비한 대대적인 준비에 관하여 묘사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옴에 따라 하늘과 흑암의 군대는 각자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사단의 3위는 땅에 있는 백성을 기만하여 그들로 바다짐승과 사단을 경배하게 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계시록 14장은 신실한 남은 백성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활동들을 가리키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서두 1절부터 5절까지는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신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의 신원을 밝히고 그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6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며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모습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 기별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4장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0절까지는 곡식, 즉 의인과 포도송이 악인들을 분류하시기 위하여 추수장으로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있을 세상의 대추수를 상징적 언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 14만 4천과 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쳐진 14만 4천인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 요엘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요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요엘의 예언 성취로서 요한은 이곳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14장의 14만 4천은 일찍이 계시록 7장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그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인침을 받는 반면 14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14만 4천인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최후의 위기를 통과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며 흑암의 군대를 이기고 큰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14만 4천인은
그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과 함께 상징적 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14만 4천인은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나 하나님의 특성에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자들은 3장 12절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이 시온산, 요한은 그 시온산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구속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로 밝혀진 사람들의 운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이마에 있는 이름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에게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바치기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전적인 헌신과 하늘에 그들의 시민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장에는 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들이 장차 당할 시련과 고통이 매우 클 것이므로 구원받은 상태를 미리 바라보고 인내하여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보상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담대하게 외치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구속받은 14만 4천인이 하늘에서 부르는 합창 소리를 듣습니다. 음악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19장에 보면 다시 요한은 이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합창을 많은 물소리와 큰 천둥 소리에 또 비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속받은 성도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이 새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기적적인 구원을 축하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부른 특별한 찬양으로 일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에 이 새 노래는 해방과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들은 옛 이스라엘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들은 저 편에 서 있습니다. 최후의 위기에서 그들은 역사상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는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노래입니다.
14만 4천인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들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받은 구속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4절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요한은 구속받은 14만 4천인의 신원을 파헤칩니다. 그들의 신원, 그들의 특성은 바로 5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땅 위의 만국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습니다. 14만 4천인은 음행, 곧 짐승과 큰 음녀 바벨론과 그녀의 딸들을 경배함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 그리스도께 충성하였다는 의미에서 처녀들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충성한 그들은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두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마지막 때의 기만에 맞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첫 열매로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중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한 묘사에서 14만 4천인은 밀의 추수로 14장 후반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수확의 첫 열매들로서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뜻은 70인역에서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르케인데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수확의 첫 열매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헌물로 그분에게 성별된 구속받은 성도들과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레미야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린 수확의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압제하였고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적대적인 나라들과 이렇게 구분되면서 첫 열매로 묘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조물 중에 첫 열매라라고 야고보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14만 4천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 언급된 것은 예레미야 2장 3절의 사상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 바야흐로 심판을 받을 믿지 않는 나라들과는 대조적으로 종말 때에 추수될 수확의 첫 열매들로서 구속받거나 수매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고의 질의 그런 수확을 말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5절로 가겠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의 특징의 네 번째,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기 전에 스바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5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 푸슈도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내뱉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통상적인 거짓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은 마지막 때 사단적 삼위의 활동을 특징 짓는데 14만 4천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온 세상이 기만을 당하여 거짓을 말하고 믿게 되는 반면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신실하고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거짓말의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4만 4천인은 수학의 첫 열매로서 흠없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모모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대한 전문 용어로서 흠이 없고 희생 제물로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흠이 없으셨던 것과 똑같이 종말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죄 없는 완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절대적 충성의 예는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동행했어요. 그런 하나님과 절대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포기하고 큰 음녀 바벨론과 그 딸들과 음행할 때 자신들을 더럽히기를 거절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묘사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인은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온전히 충성하면서 그분과의 계속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믿음으로 맺는 가운데 평강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B.S. 닐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14만 4천인들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다. 바로 이 씻음과 어린 양과의 동행을 통하여 그들은 흠없게 되었다라고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14만 4천인의 특성을 우리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로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 5가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첫 열매들로서 구속을 받은 퀄리티 있는 하이 퀄리티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14만 4천인의 마지막 특성으로서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흠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마지막 때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환난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미리 구원받은 14만 4천인들, 마지막 때를 이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특성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